2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데이비 브레이너드는 미국의 인디안 선교사였습니다. 인디안 선교사였는데 본래는 그는 인디안 선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만 3학년 때 퇴교를 당하면서 그 이후로 갑작스럽게 인생이 변하게 되어서 바뀌게 되어서 인디언 선교사로서 그의 일생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일 대학에서는 그를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어요. 받아줄 만도 한데.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이 생겼느냐면 그 당시에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학교의 학칙 중에서 이사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교에 어떤 학생이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학장이나 대학 이사나 교수에 대해서 위선자 또는 세속적이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면 처음에는 강당에서 공개적으로 참회하게 하고 두 번째는 퇴교 조치한다 하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3학년 때 퇴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신학의 길에 서지 못하고 그의 인생은 인디안 선교사로 복음을 전한 인디안 선교사로 삶의 방향이 갑작스럽게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인디안들을 위한 영혼의 열정들, 구령의 열정들을 가지고서 말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디안이 사는 곳에 다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길가에서 자기도 하고 산에서 자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몸이 좋지 못한데 그래서 결국은 결핵으로 29살의 나이로 4년여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의 생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왜 이렇게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느냐? 그건 바로 그런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편지에 보게 되면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다니면서 길 가운데 자고 산에서 자면서 춥고 배고프고 막 헐벗은 그 내용들이 그의 서신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래는 그가 인디안 선교사가 되고자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듭남 또 회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수업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신앙을 가리키는 목사들이 또 교사로서 또 교수로서 가리키는 걸 보면서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문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난과 또 비방을 하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사회에서 비방하지 마라. 그럼 퇴교 조치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거듭남, 또 회심, 변화였다는 거예요. 변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 어머니의 몸에 다시 들어났다 아기로 태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또 역사도 우리에게 거듭남 또 회심 변화에 대해서 항상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말들을 잘 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됐든지 예수를 믿어서 달라졌든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면 교인이고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매우 단순한 것으로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우리의 신앙이 변화를 추구하고 거듭나고 달라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교회에 출석 잘하는 사람은 교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인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정도로 가벼운 신앙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정말 중요한 화두는 뭐예요? 거듭남과 변화와 회심이에요.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온데간데 사라지고 무엇이 남았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네, 그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벼워요.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방향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서 변화되고 회심하고 거듭난 영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정도 다니고 안 다니고 출석했고 안 했고 개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신앙이 매우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신앙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거듭남을 요구해요. 왜 거듭남을 요구하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는 게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영의 세계로 또 신앙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에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하였으나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하였으나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과 영을 다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있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 있다, 그러면 학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몸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뭐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튼튼하고 그 다음에 몸이 항상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다 보면 이 몸에 우리가 맞춰가는 거예요. 식사를 안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밥을 달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밥을 먹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몸이 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욕구와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은 나중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돼서 무엇이 되냐면 몸이 우리를 굴레로 덧씌우게 돼 있어요. 그러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죠?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게 하시고 영으로서 안 잡히는 손이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신으로 사는 우리가 육신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였으나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듭난 사람은 몸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육신을 통하여 이루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영의 세계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조금 생소하죠?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어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우리의 육신과 주님의 육신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육신으로 살았으면 이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도 이르고 성화에도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자동차가 고장 났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죠. 근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레카차가 와서 우리의 차를 끌고 가요. 그러면 차가 가죠. 어디까지 끌고 가요? 고치는 데까지 끌고 가죠. 우리 스스로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차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구원에 이르기로. 또 그 다음에 성화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대상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면 안 되지만 육신을 넘어서서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갈 때에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거듭난 자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들이 조금 어렵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약에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만 국한된다면 우리가 누구의 몸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한 표현들을 누가 쓰냐면 사도 바울이 많이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들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부지기수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썼을까요? 성도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못을 딱 박은 거예요. 성도란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과 같아요. 또 표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란 거죠. 내가 있는데 내가 아니라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있고 옷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옷이 나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개인 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옷을 입고 딱 여기에 섰어요. 그러면 내가 누가 되는 거죠?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면 그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드러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가 있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이 될 때에 참다운 거듭난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또 그리고 회심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니고데모와의 예수님의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서 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내가 무엇인가를 더 이렇게 그렇게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면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실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장난 차예요, 우리는.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손을 잡는 이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끌림 받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뒤집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고 주님이 뒤따라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모습은 뭐예요? 주님이 손 내미셨을 때 우리가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다음에 계획하심과 또 손을 내미심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요. 우리의 응답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체로 살던 우리가 변화되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 또 그 다음에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이끄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좋은 것 같아 보이면서도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님과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여기서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안주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성경도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신앙이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성도님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시기와 분쟁이 뭐냐면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싸움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싸우는 자세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기들. 애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도 애기였고 떠나온 다음에도 지금도 애기인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은 자랐다는 거야, 안 자랐다는 거예요? 전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싸움도 있고 여전히 다툼도 있는 모습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거듭나고 회심하고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죠.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나는 아기로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기가 귀엽고 예쁜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자라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거듭나고 변화된 신앙인으로 다툼과 분쟁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누가 했느냐? 먼저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죄 지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먼저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화목하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주님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마지막 말씀, 읽은 마지막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셨어요. 그 역할들을 누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가 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요? 다툼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선언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신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고 또 가정이나 또 그런다면 우리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앞서서 두 번째 역할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 있는지, 거듭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순종하며 거기에 나아가는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과연 감당하는가 되돌아보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이 주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 또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전에는 전에 너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까워졌다라는 표현이 제일 중요한 표현 같아요. 가까워졌다. 누구와 가까워지는 거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어디와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또 그리고 뜨거웠을 때보다, 또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 더 주님과 가까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느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고 있는가 되돌이켜 봐요.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가까워지나요? 아니죠. 누구와 함께? 손을 내밀어 성도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게 화목한 거 아니에요? 나만 갑니까? 가족과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들과 화목한 거 아니에요? 나만 갑니까? 아니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이게 화목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방향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 가족들과 손잡고, 또 그다음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인 것이에요. 이 모습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되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뽑아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것 말씀이 뭐냐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가 하신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추궁하고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 죄를 누가? 자신이 담당하고 가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면 이 습성과 또 그 다음에 이 시각을 버려야 돼요. 뭐냐면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고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우리의 시각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도 그 백성들의 죄를, 그래 니들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죄값을 치러,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증명하셨어요? 본인이 담당하고 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본인이 희생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추궁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또 그 다음에 사랑이 없이 권면하지 못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화목하게 하신 직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감당하지 못해요. 부부가 싸우는 모습들, 또 그 다음에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또 사회에 사는 모든 모습들이 왜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추궁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자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세가 바로 화목을 깨는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그것을 누가 정말 잘하겠어요? 우리가 잘하겠어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지적질을 정말 잘하는 존재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지적질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적질을 해요. 어떤 지적질이요? 넌 죄인이다. 넌 잘못했다.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니? 너는 소용없는 존재다. 몹쓸 존재고 무의미한 존재다. 결국 자살에 이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검사의 역할이에요. 검사의 역할. 그런데 성도끼리 또 혹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그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역할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역할은 대신지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몹쓸 부분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주님이 화목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회, 또 그리고 또 부부, 이런 몹쓸 지적질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그 직분들을 정말 주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감당할 때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또 회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그렇게 쉽게 지적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은 라고 말하는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화목하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서길 바라고 또 주님이 또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시스의 평화의 도구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같이 읽으면서 설교의 마지막을 가름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네, 같이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